오늘 13절부터 31절까지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저들을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들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매 새벽 경점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들을 몰기에 힘겹게 하시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시느니라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로 다시 오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될 때에 바다가 자기 세력을 회복하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를 거슬러 도망하였으나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뒤엎으시매 물들이 돌아와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파라오의 온 군대를 덮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 세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가기는 곤란하게 보였고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바짝 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방향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건데 진짜 갈 수 있을지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건너갈 수 있을지 여기서 죽는 건 아닌지 이런 불안함 속에 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도 어떤 위기냐면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기 곤란한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결심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대개는 구원받을 때 그런 마음을 또 갖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또 흐트러져요. 근데 흐트러지지만 어느 때 또다시 그런 결심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흐트러진 것 같아도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자기 실상을 보고 이렇게 더 가면 안 되지 라고 깨닫든지 아니면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더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뭐 기도 좀 더 해야겠다. 성경도 더 열심히 봐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고 좀 세속적인 것은 멀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순조롭던가요? 순조롭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순조롭지 않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파라오하고 이집트의 군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추격을 했어요. 근데 추격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비록 이집트를 빠져나갔지만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들을 섬기게 하고 노예로서 부리게 하려고 그렇게 추격한 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자유롭게 주님을 섬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마귀와 그의 그 추종자들이, 그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다시 옛날에 죄의 종노릇 하던 시절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기회를 엿보며 다가와서 괴롭힌다는 거죠. 사실 그게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두고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이키지도 못하겠고 완전히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우리 성경을 보죠. 10절에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위기를 만났어요. 다시 이게 돌이키기도 어렵고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을지 난감한 상황을 만났어요.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써 있어요. 그것도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렇게 심히 두려워한 것은 어떻게 또 나타나느냐면 그 불평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지? 차라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출애굽이라는 걸 경험하지 말고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왜 여기까지 와서 죽는 거지? 이런 그런 불평을 쏟아내게 됐어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죠. 모세의 말을 듣고 따랐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요. 괜히 여기까지 왔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속박에 매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런 섬김의 그 시간들, 섬김의 활동들, 섬김의 기회들을 갖지 못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 이런 것들을 살지 못하게 환경을 만들고 위기를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위기가 올 때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위기가 올 때 이 위기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게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가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위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볼 수 있는 기회죠. 자,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
그런 거라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놓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실상은 뭡니까?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킬 장소로 삼은 것이 바로 홍해란 말이죠. 그리고 이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되도록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님의 건지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죄들의 용서로 구원을 받았다 해도 우리 속에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그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분명히 죄는 쓰디쓴 그 후회와 갈등과 그 마음의 힘든 것,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죄라는 것과 결탁할 때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잠깐의 달콤함이죠. 그래서 죄는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달콤함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져서 종노릇을 하고 결국은 후회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죄에 다시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그래서 죄에 속아 넘어가서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빠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인데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그 죄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지 이렇게 죄에서 건져줬더니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더니 다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거 아니잖아요. 죄에서 구원받게 해줬더니 그러니까 또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간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위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예요. 이거 위기라는 걸 아십니까? 이게 왜 위기입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탄이 조롱거리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정죄거리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더럽혀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도구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돌이키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그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기서 제가 크게 좀 도전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다마스쿠스로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붙들려서 들어가게 될 건데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의미 없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래 그분이 나를 불렀으면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것도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모르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찾고 주님 앞에 알려달라고 하고 뭐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관심이 있냐고요? 없죠. 그들은 그냥 뭐예요? 자고 일어나면 출근하고 실적 올리고 그 다음에 돈 좀 많이 벌고 여가 즐기고 아이 낳고 키우고 우리 아이 잘 되는 거 보고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죠. 반드시 사도행전 9장을 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구원받았다면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습관에 젖으면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위기예요. 근데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건널 수 있다.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위기는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역대기야 20장. 역대기야 20장. 5절부터 이 본문도 좀 이렇게 길긴 한데 읽어볼게요. 12절까지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 주의 집의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주는 우리의 하나님고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그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안에 주를 위해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중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주께서 듣고 도우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성전 아시죠? 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기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집에 갇혀 계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집을 만들었는데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근이나 역병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왜 이 기도를 드리냐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암몬 족속하고 또 모압 족속하고 세일산 자손들. 그럼 세일산 자손들은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예, 에서의 후손들.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유다를 치러 온 건데 위기잖아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급하니까 여호사밧은 스스로 힘이 없었고 어떻게 이걸 대처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자손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아뢰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옵소서. 이게 출애굽할 때 주님이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 그래서 좋게 지내려고 비켜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켜갔는데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데하고는 싸웠거든요. 아말렉 족속이나 이런 데하고는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싸움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비켜갔는데 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그들을 살려두었고 그들을 남겨두었더니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거늘 내가 아뢰되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옵소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사 상속받게 하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 다 같이요.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뭐 대적할 능력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그냥 위기가 아니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방도가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라고 그랬죠. 예, 그 상황이 여호사밧 시절에 지금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따라하세요.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뭐라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만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입에 주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자,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할 때 했던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레위 사람에게 임해서 유다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요.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며, 여기 따라서 주의 구원을 보라. 네, 주님께서 건지신다는 거죠. 이들이 할 힘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만 한다, 그건 아닙니다. 골리앗이 괴롭힐 때는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 어땠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일을 했죠. 하나씩. 그래서 300명을 준비해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들을 순종하며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때로는 어느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역량도 안 되고 한계 그대로 드러냈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은 죄의 습관에 빠져서 도대체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절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계속 가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믿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은 참으로 희한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조직하다니, 총을 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주님을 보세요. 19절에 고아 족속의 자손과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두신 복병이 일어나서 이 적들을 치는데 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죽고 말았어요. 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유다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주어지는 위기는요,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절망할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만 바라본다고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끝나는 거야. 난 이대로가 여기서 주저앉는 게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것도 다행이지 끝이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절망적인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해요. 찾지도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지도 못해요. 이런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여기서도 주님이 건져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불편함의 위기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불편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불편함 속에 두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오랫동안 불편함에 두실까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사기 읽어보면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주변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며칠이 아니고 몇 년씩, 어떤 경우는 몇십 년씩 이렇게 가게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죠? 그들이 잘못했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괴롭히실 수도 있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이집트 사람들의 그 폭정에 시달리게 하니까, 압박에 시달리게 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여기가 좋사오냐고 계속 이집트에서 살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때때로 불편함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놀랍게도 그런 불편함을 겪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사들을 보내세요. 그거 아시죠? 그럼 사사들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죠. 그 사사들은 구원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구출하는 일을 하는 게 출애굽기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이렇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을 떠올려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6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국률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의 구원을 바라는 게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74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성도는 위기 속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주께서는 분명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코너에 몰렸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불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안 돼,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기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께 구주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주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얼마든지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런데 울지 않죠. 매달리지 않죠. 주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믿지 않죠. 그래 어때요? 그냥 섞여가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런 위기 속에 쌓였을 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은 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가 완전히 도간에 갇힌 것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구출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대로 사는 거지 뭐.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 갈게.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에 몰렸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건지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위기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기회.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뭐 두려워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홍해 바다가 아니고 거기가 육지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힘도 없고 이집트의 군대를 대적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바다를 건널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이집트 사람들과 싸울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위기가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그렇게 써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렇게 물들이 나눠졌다고 또 써 있네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써 있고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죠. 근데 진흙탕을 걸은 겁니까? 야, 이게 진짜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예, 얼마나 놀라운 권능입니까? 그리고 이 물들이 22절에 보면요, 또 읽어보시죠. 2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에, 물들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뭐가 됐다고요? 벽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진도 앞바다 갈라지지 그런 게 아니라, 진도 앞바다에 뭐 물 빠지면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세의 길이 열렸다고들 떠드는데 그건 뭐예요? 이렇게 물이 벽이 된 겁니까? 아니죠. 그냥 물이 빠져가지고 길이 난 거죠. 그렇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건 어떤 거예요? 물이 벽이 된 거예요, 양쪽으로. 그럼 상어 다니는 거 보이겠죠? 뭐 만약에 물고기들 다니는 게 보이겠죠? 이런 그런 벽이 되었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주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이 이게 길이 나니까 어떻게 따라 들어온 거예요.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가져왔잖아요. 병거를 몰고 들어올 수 있는 정도로 그런, 막 가파르면 병거로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근데 그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좋은 길 상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병거가 들어온 거예요. 병거가 들어왔는데 23절에 그렇게 써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어지럽혔다 24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들을 몰기에 힘겹게 하시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아까 여호사밧도 뭐라 그랬어요? 이건 너희가 싸울 일이 아니라 내가 할 거다. 전쟁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군대와 싸우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아마겟돈에서 많은 그런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저지하려고 하지만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결국 이들을 치시면 이들은 큰 죽음이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권능으로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26절에 보니까 결국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로 다시 오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다시 벽이 됐던 게 어떻게 된 거예요?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물이 덮이는 거죠. 그 속에 있던 이집트의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수장된 거죠. 여러분 이걸 지켜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출애굽기 15장 가보죠. 15장에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자, 모세의 노래 5절 6절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의 크신 위세로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심에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소멸시켰나이다. 6절에 보세요.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위기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권능을 보게 되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 달라고 이렇게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기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의 권능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속박에 있지 않게 했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기고만장했던 파라오,
그리고 교만했던 파라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파라오, 그리고 몇 번씩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지 못하게 했던 파라오, 그들을 붙잡아 두고 영원히 자기의 노예로 삼고 싶었던 그렇게 했던 파라오, 이 파라오가 어떻게 됐어요? 그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장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근데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위기에 몰렸을 때 주님이 권능을 발휘하시면 탈출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죄의 습관이 아무리 집요하게 나를 달려붙고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면, 그리고 그때 주님의 권능이 일하시면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위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호사밧도 뭐라 그랬냐면, 이르되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좀 이 죄의 문제, 이 습관적인 죄로 더 진전이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발목이 붙잡힌 것 같은 이런 삶을 살 때 주님 앞에 주의 권능을 당해낼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권능으로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호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세 번째로 뭘 말씀드리냐면요, 위기는요,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누가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막으려고 했던 파라오, 그리고 그의 군대, 이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꾸 제지하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죠. 누구예요? 마귀하고 그의 영들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의 그 파라오하고 이집트의 군대가 물속에 잠겨서 심판당했죠. 근데 저는 성경을 통해 사탄과 그의 영들이 불 속에 던져져서 심판당할 걸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써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능히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자꾸만 죄의 속임수로 다가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려고 할 때 나는 이걸 벗어날 수 없어라고 영원히 그럴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마귀를 이기셨고 마귀의 그 마지막을 마련해 두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 마귀의 속임수, 죄의 속임수,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위기가 찾아오죠. 근데 이 위기는요, 주의 뜻이 선다는 걸 보여주고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철저히 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오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세요. 근데 이것은 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들이 그대로 해나. 주님은 그런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해요. 그분이 영예로운 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존귀 여김 받기 합당하신 분으로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또 여기 14장 보시면 여러분 17절에서 18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저들을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위기를 뛰어넘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시편 18편 보실래요? 시편 18편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여러분 3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찬양받기 합당하신 줄을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야, 내가 어떤 죄의 습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탄이 내 안에 깔아놓은 함정에 내가 걸려 넘어진 거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영적인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 구절을 보세요. 찬양 받기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그분은 어떤 분인데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실 분이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찬송 받으실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바짝 붙어야 돼요.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저를 이 상황에서 뛰어넘게 하세요.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뛰어넘고 자라가게 해주세요.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평생도록 자라가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런 걸 뛰어넘지 못하면,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행진할 수 있어요? 가나안에 가까워집니까? 못하죠.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상속의 유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보상거리도 쌓고요. 근데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장이 멈춰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제 말은 성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자라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담을 뛰어넘지 못해서 계속 거기서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서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고 정체된 게 아니라 자라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5년을 믿고 10년을 믿었어도 그 정체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닐 때 우리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실족했을 때 하는 말이지, 요걸 자기 변명,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보고 다니지 마, 하나님 보고 다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말을 하는 거지, 그 말을 가져다가 다 합리화시켜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다니지 마, 그냥 주님 보고 믿어.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차 안에서 막 말다툼하다가 오면서 나보고 믿지 말랬잖아, 주님 보고 믿으라 했잖아,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봅니까?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냐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보여줄 마음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림 받겠냐는 거죠. 그건 신앙의 정체예요. 거기는 통곡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픔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지 주는 것도 전도지만 누군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변명을, 나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 이거 기도를 바꾸세요. 주님, 나를 보고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노래도 있잖아요. 하늘에 가서 내가 그를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우리 그 노래 부른 적 있죠. 예, 네.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나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 바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군가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이론으로 설명해서는 안 듣지만, 전도지 주어도 안 읽지만,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듣진 않지만 내 삶을 볼 때 뭔가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건 삶에 저렇게 사는 게 뭐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그 이유를 물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누군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날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엔 지금 모델이 없어요. 영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 시합을 했는데 2골을 넣고,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선수 교체로 퇴장을 하는 거예요. 퇴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그 팬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벤치에 가서 앉는 동안 어떤 사람들하고 만지면서 악수도 하고 막 이거, 아니 퇴장하는데 그냥 빨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벤치에 앉을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큰 구름 같은 증인들 속에서 경주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퇴장할 때, 살다가 이제 그만 주님 섬기라고 퇴장할 때 우리를 바라보던 증인들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플레이를 했다, 멋진 그리스도로 살았다라고 많은 그런 증인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정말 감동을 느끼면서 이렇게 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1장에 보면 그런 노래 있어요. 약하고 병든 몸일지라도 주님께 경배할 수 있으니 죄의 종으로 매인 나에게 진리 안에 자유 주시니. 그렇죠.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매인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때때로 오는 힘든 고난도 뭐라고 돼 있죠?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야, 이분이 어떻게 이 노래 가사를 오늘 제 설교에 그 대지대로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근심에도 위로하는 주님이 있으니 때때로 오는 힘든 고난은 주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기회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본 사람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주님을 못 봤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뭔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앞에서 보여주면 자꾸 그걸 반복하면 따라하게 됐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위기 속에서 주님을 보면 주님을 닮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2011년 예배당이 저쪽에 저희가 있었을 때 예배당이 좁아져서, 기억나십니까? 예배당을 옮길 계획을 서로 의논하고 나눠서 결국 이 건물을 계약하게 됐죠. 6월 15일에 지금 이 건물을 얻기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도 지불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건물 등기부등본 뭐 이렇게 확인하고 이랬을 때 건물을 올리는데 빚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았으니까 그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7월 초에 우리가 중도금을 내고 또 8월 중순경에 우리가 잔금을 내면서 이사를 다 했어요. 이사를 다 하고 8월 20일경에 제가 그 건물주하고 같이 저기 그 연수구에 있는 그 법원 근처에 법무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갔는데, 여직원이 이렇게 서류를 보더니 이 경매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충격을 먹었죠. 경매라니요? 그런데 진짜 경매가 붙은 거예요. 경매가 시작된 게 6월 2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하고 일주일 있다가 경매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건물주가 양심이 있으면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계약금을 반환해 줄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체 얘기를 안 하고 모든 것들이 진행돼서 우리 건물이 결국은 경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주에게 따졌죠. 항의를 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 교회도 다니시고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결국은 10월 말까지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마음 불안하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지금 용산에서 사역하시는 김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10월 말이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막 밥맛도 없고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사님들하고 논의를 하게 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로 풀어가게 됐죠. 그리고 교회 앞에도 얘기를 하고 제가 조금 더 꼼꼼히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때 12월 초순경이었죠. 그때 12월 초순인가 중순경에 그 뭐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 입찰이 있었어요. 그 입찰 때 이제 다 그 유찰이 됐죠. 그리고 한번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1월 달에 또 입찰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죠.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제 기억이 나요. 제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 처가에 갔었던 기억이 나요. 월, 화, 수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형제님들 또 집사님들하고 몇 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이에 뭔가 논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입찰에 응찰하기로 한 거예요. 응찰을 해서 저희가 5층을 낙찰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한 번 더 가서 2월 달에 또 4층이죠. 우리 친교실로 삼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또 응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배당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때 어마어마한 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이 보증금도 건지지 못하고 그리고 완전히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당도 없이 길거리에서 아니면 공원을 전전하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우리가 뭐 아나베프티스트 그때 그 시절도 아닌데 그렇게 돼야 될 상황인데 지금은 이렇게 참 감사하고 그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너무나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방향을 알더라고요.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방향.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누구 잘못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다 같이 움직였는데 전 지금도 그렇게 같이 하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 이 예배당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월세가 이 5층만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 근데 지금은 어때요? 4, 5층을 다 합친 이자도 우리가 한 120, 30만 원 이렇게 지불하고 있고 빚도 많이 갚아갔고 그러면서 점차로 완전한 우리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또 그동안 이렇게 오면서 어때요? 이자 한 번 못 지불한 달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꼬박꼬박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아갈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때가 사실 굉장히 마라나타 침례의 위기였다 생각해요. 위기였다. 근데 그 위기 때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면 다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주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주님이 제시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죠. 똑같이 그 위기의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런 모든 걸 접고 여기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정하니까 거기에 맞게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더니 결국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마련한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것과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하시는 분인지를 더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을 더 알게 됐어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침이 마르고 밥맛도 없고 막 무릎만 꿇으면 눈물만 나오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게 우리들을 단련하고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한 위기였다는 걸 알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개인에게도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위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위기가 시간이 지난 데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였구나. 그러면 내가 이 위기 때 보여드려야 될 건 뭔가? 그분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분이 나에게 권능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에게 제시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게 내가 보여줘야 될 태도구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의 때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죠.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뭐 힘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구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 죄의 습관을 어떻게 떨어버리나 안 되죠. 근데 매달리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리십니까? 매달려 보지도 않고 그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달려 보시라는 거죠. 정말 우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권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만일 우리가 옳게 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것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다면 주께서 손 써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대로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 뒷일은 주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갈 때 생긴 어려움, 주님을 믿으면서 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반대로 가더라도 주님이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는데 옳게 가고 있는 중에 만난 어려움이라면 여러분이 거기서 낙심할 게 아니라 더 주님 신뢰하세요. 더 주님을 찾으세요. 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과 주님의 권능을 보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일하실 겁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위기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저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두렵게 하려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자신의 권능이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겁니다. 오늘 주의 건져주심을 믿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주께 기도하실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위기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더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할 분이 계십니까? 주님, 내 삶의 위기는 곧 주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위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랬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제시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